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행복을 꽃피우세요. 인사합니다. 감사로 행복을 꽃피우세요.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는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아주 좋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키게로는 말하기를 감사는 가장 위대한 품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품성의 어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어버이,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타락하고 변질된 영혼의 특징,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변질되었는지, 내가 타락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성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감사가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감사가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먼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푼 상대에게 그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에 너무 인색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뭐 식사를 대접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표현을 들으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거 뭐 당연히 대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어떤 호의나 또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확률을 보면 10%인 거예요. 10명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하다고 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를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에게 영혼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더니 육체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를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표현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선물이죠. 그렇죠? 육체의 병을 고침받아서도 그건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이 이방인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 땅의 축복과 더불어서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시냐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뭐냐면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장차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가 그런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였냐면 감사였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축사하셨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손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지금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이 황량한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파이프라인이다. 기적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요. 감사는 그런 거죠. 앞으로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내가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이 드물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시고 맹세하시겠대요. 그게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는 분은 아니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귀가 있는 분은 아니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입주심이죠. 성도들은 모이면 감사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모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들어놓아요. 종종 보면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속회에 들어가기 싫어요. 구역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 그래요? 모였다 하면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금 예배드리고 속회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자기 집안의 부정적인 얘기들이나 했었고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들이나 했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회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가 그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부정타요. 그래서 하나님이 될 일도 안 되게 하세요. 그러나 감사하고 축복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그래서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하시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 없이 망할 일만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마치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감사는 우리의 삶이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몸에서 긍정적인 엔도르핀이 나오는 거예요. 샤론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긍정적인 엔도르핀을 분비해서 건강하게 해준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생기게 하고 병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는요, 이것에 대한 논문이 수없이 나와서 이제는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와 우리의 건강관계.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해요.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병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그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것이고 암세포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의학자들의 말이에요. 의학 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감사라고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명령을 해요. 명령형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요.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게 해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숙해 갈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언어의 변화가 오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의 언어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녔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모이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은 장로인데, 저분은 권사인데 아직 성령 충만하지를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꾸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혀를 놀려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불신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좋은 말을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화살이에요. 비난의 화살. 그래서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형제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혀를 놀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불신의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언어 습관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감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거기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의 꽃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형성하셔야 돼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내 신앙생활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 입에서 모였다 하면 나오는 말이 비난이고 정죄이고 부정적인 말, 불평이 나오는 것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의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습관이 잘못되어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이 들어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서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성품은 여러분 하루아침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신앙생활에 좋은 성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그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교회 봉사를 할 때나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넘치는 감사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내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단단하다면 기경을 해야 돼요.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풍성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존 메이슨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워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글로 남기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노트 한 권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거기다가 매일 감사의 제목을 써보셔도 돼요. 그게 꼭 감사의 일기가 아니라 내 영혼의 글, 내 영혼의 일기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 거, 인터넷의 블로그 같은 것을 통해서 감사. 어떤 분들은 그런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예 감사에 대한 글만 모아놓고 또 남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SNS 같은 게 많잖아요. 블로그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우리 직분자들 교육시키고 있는데 매주 이제 카톡으로 공부한 것을 올리고 적용하고 그러는데 이 감사 훈련도 좀 시켜야겠다. 카톡으로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일꾼은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감사의 대접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감사를 표현하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저는 목사이지만 이 목사들의 사회에서도 참 감사할 줄 모른다. 그냥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접을 받아도 도움을 받아도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해요. 자기가 대접받은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감동을 받아요. 아, 저분은 더 도와줘야겠구나. 저분은 더 대접해드려야겠구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특권인 줄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불쌍해가지고 돈을 줬어요. 처음에는 감사하는데 계속 주다 보면 나중에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특권인 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더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감동을 못 주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를 좀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해지면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감사가 더해지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들이셔야 되냐면 감사의 주동자가 되기를 결심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을 가슴에 품고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있어서 먼저 그가 그 엄청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직과 부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감사하는 직책을 만든 거였어요. 그 감사하는 직책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마따냐를 느헤미야가 직책을 주는데 그 직책이 뭐냐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부 장관을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서와 조직이 있죠. 뭐 건축자재를 운반하기도 하고 또 뭐 인부들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독특한 직책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감사부 장관을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따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우두머리, 기도할 때 감사를 시작하는 주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직책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백성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회복돼야만 이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의 주동자, 감사의 우두머리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 감사의 주동자가 있고 불평의 주동자가 있어요.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그래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을 지어봤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질 거다. 너 한번 해봐라. 안 될 거다.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불평의 주동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 마따냐는 감사의 주동자였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 감사의 주동자가 있고 불평의 주동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왕 주동자가 되려면 불평의 주동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주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감사를 시작하는 우두머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마따냐들이 되십시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의 주동자가 됩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오병이어가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창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주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우두머리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우두머리로 우뚝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